네, 오늘은 긍정적인 말을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긍정적인 말을 합시다. 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 잘해서 아주 위기에서 모면을 하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 잘못해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선인과 악인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 말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악인이 되기도 하고 선인이 되기도 하고 또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늘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늘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쓰는 부정적인 말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쓰는 그 부정적인 말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죽겠네. 죽겠네라는 말을 아주 많이 써요.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또 배불러 죽겠네. 여러분 이런 말 쓰시지 않아요? 네. 일이 안 풀리면은 안 풀려서 죽겠네, 또 너무 잘 풀리면 잘 풀려서 죽겠네. 이렇게 죽겠나라는 말을 나 쓴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주 쓴다. 안 쓰세요? 네. 자주 쓰시죠? 네. 그렇게 죽겠나라는 말 안 써도요, 사실 우리는 죽습니다. 언젠간 죽어요. 어차피 다 죽는데, 심지어는 뭐 이런 좋아 죽겠네 이런 말도 써요. 좋아 죽겠네. 그냥 좋으면 되지 또 왜 좋아 죽겠냐고 하는 것처럼 우리 참 이 말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참 잘 씁니다. 또 부정적인 말이 있죠. 잘 쓰는 말이 미치겠네라는 말도 자주 씁니다. 미치고 환장하겠네 뭐 이런 환장하겠네를 제가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환장이라는 게 장의 위치가 바뀌는 거래요. 그 정도로 장의 위치가 바뀔 정도로 미치겠다는 거죠. 또 밀치고 팔짝 뛰겠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있죠. 짜증나네, 짜증나 막 이런 말 잘 쓰잖아요. 뭔가 불만스러울 때, 막 잘 일이 안 풀릴 때 짜증나라는 말을 우리 젊은 학생들이 많이 씁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쓰는 말 100마디 중에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이 비율이 어떻게 될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부정적인 말을 제가 많이 하더라고요. 한 50% 정도는 제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 이 사람이 마음이 자꾸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말 그 헤매잖아요. 실제 그 지도를 보면은 그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거리가요, 걸어가도 14일이면 간다 그래요. 2주 정도면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근데 거기서 40년을 헤맨단 말이죠. 여러분 왜 40년을 헤매는 줄 아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의 염탐꾼을 12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요. 근데 정탐꾼들이 12명이 와서 10명이 어떻게 보고를 하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폄하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거기 갔더니 아주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예 그렇게 폄하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하루 종일 밤새도록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울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통곡을 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정적인 말이 영향을 미치냐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40일의 기간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그 광야에서 헤매게 만드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불평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하니까 정말 14일, 14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을 거기서 헤매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미치겠네, 짜증나, 이런 말을 계속 입에 달고 살았던 거죠.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한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세요.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밭에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데는 또 돌밭에 뿌려지고 어떤 데는 또 가시밭에 뿌리고, 좋은 밭에 뿌려진 그 씨만이 어때요?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말이 씨가 된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말에 열매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 속담에 아주 재밌는 말이 많습니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또 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말들이 다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속담들입니다. 말을 한마디를 잘해서 정말 큰 이익을 볼 수도 있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완전히 손해를 보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을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말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 하겠습니다. 말을 아끼자. 사람이 말이 많으면 실수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혀가 있잖아요. 혀가. 이게 말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 혀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 혀가 절대로 통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게 말할 때 통제가 다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돼요. 자기도 모르게 무슨 이렇게 탁 갑자기 튀어나오는 말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거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말이 팍 튀어나오는 경우. 어떤 목사님이 교회 봉고차에 성도들을 태우고 어디를 가는 길이었대요. 운전하고, 본인이 이제 직접 운전하고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확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목사님이 에이 XX 이렇게 평소에 잘 쓰던 말이 튀어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됐겠어요? 그 봉고차 안에 성도들이 다 타고 있는데 얼마나 좀 썰렁했겠어요. 평소에 언어 생활이 어땠는가가 그냥 갑자기 확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저도 운전하면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막 저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 사모가 옆에서 목사님 말 조심하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내가 이런 말을 갑자기 하다니 이렇게 후회가 되고 또 회개를 하게 되는데요. 재미있는 게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인간이 모든 동물들을 다 길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혀는 길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혀를 뭐에 비유하는가 하면은 이 배의 방향키에 비유를 해요. 큰 배를 보라. 배가 광풍에 밀려가는데 이 작은 키가 그 큰 배를 이렇게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비유가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만큼이나 아주 의미심장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혀를 가지고 말한 대로 그렇게 자기가 그쪽 길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가게 되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가게 된다는 거죠. 인생의 방향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사람,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자꾸 말을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을 보세요. 굉장히 방향을 못 잡고 자꾸 뱅뱅뱅 돕니다.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하면 마치 배의 키를 이렇게 돌렸다가 저렇게 돌렸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말의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조직이든지 말을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또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본문 6절에 보니까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의의 세계다라는 말이 뭡니까? 이게 바로 이 지옥이라는 거죠. 불의의 세계. 그리고 놀라운 게 삶의 수레바퀴를 이 혀가 말이죠. 불사른다는 거예요. 그 불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혀가 곧 불인데 그 불이 어디서 나오는가? 지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참, 이 표현도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죠. 자, 수레가 있어요, 여러분. 수레에 바퀴가 있잖아요. 그 바퀴가 이제 굴러가야지만 수레가 앞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퀴가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수레가 가지 못하고 앞으로 가지 못하고 서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인생이 그냥 거기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분당 우리교회, 여러분 그 분당 우리교회 사태 아세요? 이찬수 목사님, 아주 유명하신 그 목사님 교회잖아요. 분당 우리교회. 거기에 그 부목사님 한 분이 설교 중에 뭐 동성애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 동성애 축제에 왜 우리 기독교 보수 단체 뭐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가서 막 그 저지를 하기 위해서 막 뒤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막 저지를 하고, 그리고 또 막 거기서 막 통성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일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꼰대가 하는 짓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이제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 이래서 막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파만파가 돼서 나중에 그 분당 우리교회 목사님이 정식으로 사과를 했어요. 잘못했다고. 그리고 그 부목사가 자숙하는 그런 중이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그 부목사님도 본인이 1년 동안 설교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가 싶더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분당 우리교회가 이게 좌파교회다,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이 결국 이 좌파다, 이 사람 빨갱이다, 이렇게까지 막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거기에 대한 설교를 이제 그 다음 주에 하시는 거를 제가 설교 전문을 다 보고 이렇게 들어봤는데, 나중에 이찬수 목사님이 막 나중에 울먹울먹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수준이 낮게 됐느냐,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예의가 없고 어떻게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느냐. 그 사이트에 그 분당 우리 교회 그 사이트에다가 막 이렇게 좀 막말도 하고 막 그러는 건가 봐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참 제가 그 사태를 보면서 그 부목사님의 설교도 제가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에요. 원래 취지는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다, 이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데 그게 이제 표현상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오해가 이제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막 일파만파가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 말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분명히 내가 그런 뜻으로 전한 게 아닌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들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점점 이 보수와 진보가 나눠져서 이게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나중에는 정말 이러다가 교회가 이제 자체적으로 분열되는 게 아닐까, 이런 그런 우려가 생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이 기독교 내부에서도 굉장히 큰 이념 논쟁이 이제 아주 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말을 가급적이면은 아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 어디 가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괜히 내 의도가 그렇지 않은데 엉뚱하게 그게 다른 데로 튈 수가 있어요. 원하기는 말을 절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자. 여러분, 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요, 또 파괴의 능력이 있어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이제 어떤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화 속에서 뭐가 이렇게 막 창조가 돼요.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뭐가 또 막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 언어가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생각을 담는 그런 그릇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건설적인 언어,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창조적인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창조적으로 변합니다. 근데 자꾸 부정적인 말을 듣고 파괴적인 말을 들으면 우리 스스로가 자꾸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어떤 사람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이 꽃을 키우는데 말이죠. 화분에다가 똑같은 꽃을 이렇게 놓고 키우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으로 물도 똑같이 주고 거름도 주고. 근데 한 그 꽃 화분에다가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아, 야, 너 참 이쁘다. 아주 이쁘다. 그리고 너 뭐 사랑스럽다, 귀엽다. 계속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꽃에다가는 계속 이게 부정적인 말을 한 겁니다. 너 못생겼어. 미워. 싫어. 이렇게 계속 부정적인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긍정적인 말을 해준 꽃은 아주 싱싱하게 잘 크는데 부정적인 말을 계속했던 그 꽃은 금방 시들어지고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실험의 결과입니다. 자, 이 꽃은 살아있는 그 유기체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무기물에다가 똑같은 실험을 했대요.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은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로 한 15년 전이나 20년 전에 TV에서 이런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그 실험을 한 거예요. PD가. 어떻게 실험을 했는가? 밥을 해가지고, 여러분 혹시 그 프로그램 보셨어요? 밥통에다가 밥을 해가지고 밥그릇에다가 담는 거예요. 두 개를 나눠서 담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밥그릇에서 계속해서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너는 맛이 없어. 너는 쓸모 없어. 재수 없어. 너 미워. 이렇게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해요. 밥에다가. 그리고 다른 한쪽 밥에다가는 야, 너 참 맛있다.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건강을 위해서 고맙다. 이렇게 계속 사랑해. 막 이렇게 밥에다가 칭찬을 계속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주 정도 지나서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한 그 밥 있잖아요. 밥. 그거는 시커멓게 곰팡이가 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말을 해준 그 밥에는 약간 그 곰팡이가 있긴 했는데 하얀색 곰팡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한 데는 시커먼 그 곰팡이가 막 쓸어가지고 제가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때 TV에 프로그램 보니까 정말 그래요. 너무 시커멓게 너무 무서울 정도로.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말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말 자체가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생명이 살아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말은 생명을 죽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말이라는 게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이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근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세요? 그 생각이 우리의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게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세요? 이 말로 만들어집니다.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이게 생각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해. 그럼 내 생각도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내가 자꾸 긍정적인 말을 하면 내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똑같이 내가 계속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내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내가 계속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내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부정적인 말을 듣는 사람은 계속 그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아시죠? 제가 성지순례에 가보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성전인지 좀 회파돼서 없고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성에 그 야파 게이트라는 미문이라는 데가 있어요. 미문, 성전 미문. 그 미문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거기에 이제 베데스다 연못인데 굉장히 깊어요. 굉장히 깊은 연못인데 그 연못에 여러분 전설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 물을 이렇게 동하게 할 때 그때 누구든지 들어가면은 어떤 병에 걸려도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나가시는데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가 옆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주여,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이 동할 때 거기 들어가면 내가 나을 수 있는데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들어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내 병은 나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부정적인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병이 낫게 될 거다. 네 병을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깨끗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할 때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미 병든 지 38년이나 됐는데 내가 나을 수 있을까?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좀 못에 넣어줘야 되는데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핑계 비슷하게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네 발로 일어나. 그래서 너 걸어가. 너 할 수 있어. 일어나서 걸어가.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말의 힘이 놀랍습니다. 제가 제 친구 중에 제 이제 신학교 동기 중에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환자들 중에 멀쩡한데 아무런 그 문제가 없는데 그냥 계속 그냥 앉아 있는 사람이 있대요. 계속 앉아 있는 사람이 있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아무개씨 일어나세요. 일어나 걸으세요.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간대요. 그 병이 나는 수가 있대요. 갑자기 그렇게 충격요법으로. 뭔가 무기력증에 빠져 있고 그게 뭡니까? 다 그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힘이 놀랍습니다. 안 된다, 힘들다 계속 그런 말을 하면 진짜 안 됩니다. 안 된다, 힘들다 계속 그러면 진짜 안 돼요. 그런데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성경은 안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된답니다. 넌 할 수 있어, 넌 될 수 있어. 계속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 입에서 자꾸 부정적인 말이 나온다. 그러면은 입을 한 대 때리세요. 내 입에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한다. 그러면 입을 한 대 때리세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축복의 말을 하자는 겁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축복의 말을 하자.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말과 기복이라는 말이 달라요.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예? 목사님들이 축복기도 우리 축복받기 위해서 축복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잘못된 말이에요.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건 아니에요. 축복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비는 걸 축복이라 그래요.
이제 나를 위해서 복을 비는 건 기복이죠. 기복. 성경은 축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축복해 주라.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6장 28절을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은 약간 좀 수동적이죠.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그 사람을 내가 축복해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아주 적극적이에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을 저주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을 저주하는 말을 입 밖에 내지는 말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맨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하고만 살아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여러분이 당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어요? 이렇게 막 나한테 모욕적인 말을 하고 나한테 욕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그 사람 하나님 저 사람 복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 기도해 본 적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그렇게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이지. 그 복 받게 해달라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복을 받게 해달라 이게 여러분 그 복이라는 게 뭔가 성경이 얘기하는 복 그거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과는 다른 겁니다. 물질 축복, 건강의 축복 이런 것들 물론 복이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복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복은. 그 뭔가 하면은 그 복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막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저 사람도 나처럼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대대로 그 복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악을 행하는 사람, 나에게 욕을 하고 나에게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너희가 그 복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유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대대로 받는다는 거죠. 유산처럼. 그 유산처럼 받는 그 복이 뭐냐? 바로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이 나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한테 모욕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그게 억울해서 나는 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해서 나는 눈물이 아니라 내가 분해갖고 내가 정말 너무 싫은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해야 되니까 내가 진짜 억울하고 더럽고 치사하지만 내가 이렇게 기도해준다. 이런 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순간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사람한테.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그 사람이 깨닫게 돼요. 아,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시구나. 우리를 대할 때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의 기독교 번증가이자 문학가로 아주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사람 여러분 아세요?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라고 아주 유명한 그 소설을 썼잖아요. 나니아 연대기. 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법칙은 아주 간단하다.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알아보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냥 그를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라. 그러면 곧 위대한 비밀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비밀 말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은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의지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싫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의지가 아니면 사랑할 수 없어요. 의지가 발동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바로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아무 짓을 한 게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3번씩이나 나를 모른다고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결심했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의지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9절에서 베드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한테 악하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렇게 복을 빌어주면 어떻게 되는가? 복 빌어준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죠. 내가 좀 있어야지, 내가 좀 여유가 있어야지 남도 도와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먼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축복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그 반대예요. 받아야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줘야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먼저 축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줘야 돼요. 축복하는 말을 자꾸 해야 됩니다. 내 입에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을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복을 빌어보세요. 정말 이거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복을 빌어줘 보세요.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어떡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막 힘들게 하면 그래도 그 사람 복 받게 해주세요. 정말 예수를 잘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복이 다 나한테 옵니다. 남을 헐뜯는 말, 비난하는 말,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고 축복의 말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신앙생활을 오래 하건 적게 하건 또 짧게 했건 뭐 오래 했건 직분이 있건 없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그겁니다. 내 삶에 변화가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근데 그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우리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신앙생활의 변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부터 시작돼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 있겠느냐?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겠느냐?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뱀의 혀를 한번 보세요. 뱀의 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둘에 갈라져 있어요. 이 뱀이 혀를 가지고 냄새를 맡는다 그래요. 뱀의 혀가 이렇게 둘에 갈라져서 혀를 내밀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바람을 불어 부채처럼 바람을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그 냄새를 맡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혀를 낼름낼름 거리는 그 뱀의 그 혀 밑에 뭐가 있습니까? 독이 있어요. 독이. 그 가만히 있다가 말이죠.
가만히 있다가 그 먹잇감이 오면은 확 물잖아요. 그래서 독이 확 뿜잖아요. 그래서 죽인단 말이죠. 그렇게 한 입 갖고 두 말을 하는 사람, 또 똑같은 입을 가지고 찬송도 하고 저주하는 사람, 그 사람의 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뱀의 혀와 같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결국 사람은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나무를 열매로 아는 것처럼 사람도 열매로 알 수 있는데 그 열매가 뭐냐? 바로 이 말이라는 거예요. 말. 어찌 짠물이 단물을 내겠느냐?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결국 우리 이 열매가 바로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그 야고보가 쓴 그런 편지잖아요. 야고보는 예수님이 자기 친형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 야고보가. 그래서 가장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은 야고보가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야고보가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일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주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 줄 아세요? 오늘 읽은 바로 본문 바로 앞에 나옵니다. 잘 보세요. 2장 26절 맨 마지막 절, 2장 맨 마지막 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그 다음에 3장 1절이 나오잖아.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오늘 본문이 이제 나온단 말이죠. 왜 그토록 행위를 강조했던 야고보 사도가 갑자기 이 3장에 들어와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왜 행위를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그거는 우리가 하는 이 말, 이 언어 생활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정말 중요한 믿음의 행위가 바로 우리 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 이 우주에 우리가 한 말들이 다 있어요. 시간과 공간이 다 보존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우주 공간이 바로 계속 팽창하잖아요. 우주 공간이. 그래서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 시간과 공간에 우리가 말한 것이 다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바른 말, 의로운 말,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생명의 말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